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처럼 제게는 느껴집니다.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만들어야 할 벽돌에 할당량이 주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채워가느라 헐떡헐떡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스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보잘것없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이 현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이르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떨기나무 불꽃을 통하여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10가지의 재앙 이야기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가 바로의 세계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개구리 재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나 메뚜기나 개구리 같은 것,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미물에 지나지 않은 것들이 바로의 체제를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이 굳어버린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하면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 멋지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멋진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생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 청년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리고 직립의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직립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중심이 똑바로 잡혀져 있지 않고 비스듬하다고 한다면 이 위에 조그마한 무게가 얹혀져도 그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립으로 탁 서게 되면 이 위에 어지간한 무게가 얹혀져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립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촛불을 켜놓고 하나님 앞에 명상을 할 때가 있는데 촛불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촛불은 바람이 불면 일렁이지만 바람이 잦아들면 그 초가 하늘을 향하여 고추 서지 않아요. 그렇죠.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때때로 이 세상에 살면서 바람이 불어 우리의 삶이 흔들릴 망정, 그러나 어김없이 하늘을 향하여 몸을 일으키는 직립의 사람이 되는 데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직립의 사람,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무너진 세상,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차이는 세상을 치유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만 포르투갈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주제 사람하고의 수도원의 비망록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팔 하나를 잃고 시리에 잠겨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사제의 집에 들렸는데 사제가 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나를 도와서 하늘을 나는 그 기계를 만드는 일을 도와줄 수 있겠나? 그때 그 부상당한 병사가 얘기합니다. 나를 놀리시는 겁니까? 보시다시피 나는 지금 팔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자네처럼 왼팔이 없으시다네. 그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란 그 사람이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냐고 얘기하자 사제가 얘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오른팔 얘기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왼팔 얘기는 없잖아. 하나님의 왼쪽은 텅 비어 있다네. 근데 그 책, 그 대목을 읽는 순간 내 마음속에 탁 들어왔던 생각이 뭐냐면 그렇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왼팔이 되어드려야지.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만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왼팔이 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직립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비상소집에 응하여서 세상을 멋지게 바꾸는 사역자들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